그런 연어에게는 사연이 있어요. 매년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위험이 있어요. 때로는 돌밭길을 사이사이를 헤쳐가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자신의 몸의 두께보다 더 낮은 물가를 간신히 숨을 허덕이면서 헤쳐 올라가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뚝을 뛰어 오를 때는 곰이 기다리고 있죠. 짐승들이 그 연어를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또 때로는 낚시꾼이 기다리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위험이 있어요.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하지만 연어가 왜 그러한 죽음과 그러한 위협을 무릅쓰고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죽을 장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장소에 다다르면 연어는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알을 낳고서는 죽어서 둥둥둥둥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저도 매년 그 연어를 잡으러 가서 연어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 연어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렇게 강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저 연어가 죽었다면 지금 저쪽에 떠내려오는 다른 연어들처럼 저렇게 둥둥둥둥 떠내려오고 있을 거야.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들은 강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 항상 그렇게 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에요. 죽어있는 존재는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될 이유 자체가 죽은 연어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연어는 물에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의 본능적인 가치관을 다 달성하기 위해서 그 거친 강을 죽음을 무릅쓰고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연어는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어디 가서 살아야 하고 어떤 삶을 살고 나서는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올 때가 언제이고, 그리고 자신이 어디다 알을 낳고 죽어야 될지 자신의 모든 삶의 플랜을 어느 정도 본능 속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점이죠, 그것이. 사람은 오래 살기를 바라고 좋은 장소에서 살기를 바라고 좋게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룩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죠. 하지만 연어는 본능적으로, 숙명적으로 연어가 가지고 있는 그 플랜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자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어는 자기 자신이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고 죽었을 때 그 죽음의 가치를 다 하고 나서 죽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목적을, 자기 삶의 목적을 다 하고 죽는 것이에요. 그것은 알을 낳아서 그 연어의 종족을 계속 번식시키는 것이에요.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연어는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 중학교 교과서에 가면 가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 삶에서 귀중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자기의 삶에 있어서 귀중한 것이 나의 가치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가치예요. 여러분들에게 밸류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마다 또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밸류를 가지고 있지만 그 밸류 자체는 다 사람의 생각마다 다 다른 밸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밸류가 너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한 밸류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가치가 있겠죠. 사람마다 그러한 가치는 다 다릅니다. 그 교과서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다. 많은 가치관들이 있지만, 다른 가치관들이 있지만, 어떤 가치관은 사람 나름대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어떤 가치관은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그릇된 가치관까지도 자기 자신이 귀하다고 여기면, 거기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올바른 가치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자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 삶에서 귀중히 여기는 것이 어떠한 가치고, 또 그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가장 바람직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 토기장이를 아시죠? 토기장이는 흙을 가지고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 나갑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는 각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릇을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그릇을 만듭니다. 만약에 토기장이가 밥그릇을 만들었다면 밥그릇은 당연히 상 위에 놓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화병은 꽃을 꽂으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화병은 아름다운 꽃이 꽂혀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또 큰 항아리를 토기장이가 만들었다면 그 항아리는 그 항아리의 쓰임을 원하는 그 사람의 목적에 맞게 담겨져야 될 것이, 그 안에 담겨져야 되는 것이 그 토기장이의 용도에 맞게, 그 그릇을 소유한 사람의 용도에 맞게 쓰이는 것입니다. 밥그릇이 밥상 위에 있기를 거절하고 다른 곳에 있기를 원하면 그 밥그릇의 가치는 사실 밥그릇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자기의 만들어진 용도대로 그렇게 사용될 때, 그때 그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든 그 의지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라비아라는 나라를 잘 알고 계시죠? 아라비아 추장이 영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머물게 됐어요. 그런데 호텔에서 이 아라비아 추장이 발견한 것은 수도꼭지였었어요. 굉장히 신기하게 수도꼭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에 초대돼서 머무는 내내 그 수도꼭지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래서 바깥에도 나가지 않고 수도꼭지 물을 틀어놓고 욕조 안에 몸을 담그고 수도꼭지 안에 계속 스테이하고 있었어요. 그는 영국에 머무르는 내내 욕실 안에서 수도꼭지와 같이 그냥 영국에 있는 모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물이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작은 욕조가 있는 그 공간 안에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거기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이 아라비아 추장은 그 수도꼭지에 자기의 모든 가치를 다 쏟아 넣었어요. 자기의 마음을 그 수도꼭지에 다 쏟아 넣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머무르는 내내 그 수도꼭지와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 며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밤낮을 거기에 있었겠죠.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아라비아 그 자기 부족으로. 그때 추장은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저 수도꼭지를 떼어내라. 이거를 우리가 아라비아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부하들과 같이 그 벽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그 스토파이프를 빼내기 위해서, 수도꼭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때 호텔 직원이 와서, 아니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왜 이 멀쩡한 호텔 벽을 다 허물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추장이 대답했습니다. 이 수도꼭지는 사막 한가운데 사는 우리 부족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물을 공급해주는 희망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버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거를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 추장의 생각이. 물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물론 물은 수도꼭지에서 나와요. 그렇죠? 우린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도꼭지가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그 추장이 영국의 그 좋은 나라에 와서 내내 그 욕실 안에서 수도꼭지와 같이 머무를 정도로 그 수도꼭지가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을 아라비아로 가져가기 위해서 부하들을 시켜서 그것을 캐내는 그 추장의 가치관이 과연 얼마나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우리가 모르는 신기한 어떤 우리의 욕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도구를 봤을 때 우리는 그 도구의 속성, 그 도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그런 것을 찾기 이전에 우리는 그 안으로 뛰어드는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 아라비아 추장은 완전히 그 수도꼭지에 올인했어요. 모든 생각, 모든 관점, 모든 삶의 방향. 그렇기 때문에 그 수도꼭지만 바라봤지 그 수도꼭지의 근원, 물의 근원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불을 피워놓으면 많은 나방과 모기들이 그 불 안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뛰어드는 순간 팍 하고 타서 사라지죠. 여러분들이 여름에 어디 캠핑을 가시면 장작불을 피워놔 보세요. 그러면 모기에 물릴 염려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근처의 모든 모기들은 다 불 안으로 뛰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고속도로를 드라이브하고 가다 보면 많은 모기들이 이렇게 차 헤드라이트를 보고서 달려들어서 낮에 이렇게 앞에 헤드라이트를 보면 많은 벌레들이 부딪혀서 죽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빛을 봤을 때, 바라봤을 때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 저기 빛이 있구나. 나는 일단 뛰어들자 그리. 그 유혹, 그 강렬한 빛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다 뛰어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의 근원이 바뀔 수 있어요. 근본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씨앗을 하나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가지고 오려고 체리 씨드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씨앗을 아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씨앗의 가치를 갖기를 원합니다. 씨앗은 어떤 가치가 있죠? 씨앗 안에는 이 전 세계가 담겨 있어요. 모든 식물, 동물, 인간이 살아가는 근원적인 것들이 씨앗 안에는 들어있어요. 그 씨앗들이 없다면 식물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 씨앗 안에는, 조그마한 씨앗 안에는 이 삶의 모든 근원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무심히 버리는, 예를 들어서 체리를 하나 먹고 무심히 버리는 그 체리 씨앗이 만약에 땅에 묻혀서 자라서 많은 체리들을 맺고 그 체리들에서 나온 많은 씨앗들이 또 묻혀서 또 많은 체리들을 먹고 그것을 먹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고 또 다른 곤충과 식물들이 살아간다면 그 작은 씨앗 하나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 씨앗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수도꼭지와는 다른 근본적인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치는 그런 씨앗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화려한 불빛을 쫓아가서 내 몸을 태우고 일순간 내 몸을 죽이는 불빛을 쫓아가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땅에 심어져서 많은 세월 견디고 자라나는, 그래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그런 씨앗의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가장 큰 가치를 위해서 오셨고 가장 큰 가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씨앗이 생명을 만들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가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였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밸류가 없어요. 그러한 큰 밸류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하나의 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가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는 큰 가치를 만든 것이에요.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심어져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죄인들,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천국으로 옮기는 그러한 큰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티켓을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 사는 것, 사람이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영원히 천국에 산다라는 그 가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의 밸류는 엄청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밸류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본문에 보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향수병을 깨뜨렸어요. 그때 당시의 향수는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일반인들은 살 수도 없는 그런 굉장히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거기에 나온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왜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그 향수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좋은 일에 써봐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바라봤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여태껏 벌어서 모은 돈보다도, 그리고 그래서 산 향유보다도 더 예수님이 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여인에게는 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향기 나는 그 향료보다 더 귀한 예수님께 그 향료를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그 가치를 제대로 바라봤던 사람은 오직 그 여인 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일반적인 많은 가치를 떠나서 가장 진리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여인의 가치관을 인정하시고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주셨던 것이에요. 우리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다 알고 계시고 때로는 그것이 어리석지만 그것을 받아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가치 있는 정말 밸류가 되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 자체가 그 여인의 삶의 가치였던 것이에요. 우리들 스스로는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관일까요? 이 땅에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그 가치관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그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가 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치관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또 어떤 가치관은 이 세상이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과연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해주는 리더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가치관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어떤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걷고 있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무엇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그 가치관을 이루려고 노력을 진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가치관들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만 살고 있는 너희들의 가치가 아니라 너희가 나중에 죽어서도 가질 수 있는 가치관을 소유해라. 너희들이 죽어서도 가질 수 있는 그 가치를 너희가 소유해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이 땅만을 위한, 이 세상만을 위한 유한한, 무엇인가 리미트가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영원한 그러한 천국에서의 가치관을 우리들이 갖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